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자기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 그것을 이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뒤늦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에 베고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있었던 이야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3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이 야곱은 아주 지혜 있게 행동하여서, 물론 그 지혜가 긍정적인 면인지 그렇지 않은 면인지는 좀 중립적인 표현이 있으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히 임하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두고 자식들도 생기게 되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자식들,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었던, 먼저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들보다 야곱이 이후에 불린 재산이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살림을 맡아서 했는데, 그 가축들을 먹였는데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란이 있다 보니까 이 재산을 갈랐습니다. 야곱의 집과 그 외삼촌의 집을. 근데 원래 야곱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자신의 그 종잣돈을 마련하듯이 그렇게 재산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외삼촌 라반의 집보다 훨씬 많은 그런 가축들,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보기에는 저게 다 우리 건데, 원래 저게 다 우리 건데 지금 야곱이 술수를 써가지고 우리 집안의 거를 다 빼앗아 간다, 저 가만 놔둬서 되겠냐,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보니까 야곱이 보기에 그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더라. 아, 이거 안 되겠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상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예전 같이 안 보였다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할 것 같다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남을 것인가? 자기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인 야곱을 향한 그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 차가지고 만나면 죽인다 라는 것이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겠죠. 가면 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 있는 내 사촌들과 외삼촌의 그 마음이 저울질 해보니까 이쪽이 더 무섭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도무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위급하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집을 떠나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산을 다 끌고 가축들을 다 끌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갑니다. 이 위험을 피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도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그의 상태, 신앙 고백의 상태를 평가하자면 아직 야곱은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합격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만큼은 어떻습니까?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합격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기 싫은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합격인, 성공하는 발걸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서 당면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옮겨가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다 빼앗기고 나도 죽고 가족들도 살해당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힘차겠습니까? 희망차겠습니까? 아니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예배로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주일이다. 주일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러 가면 교회에 참 좋은 분들 많고 어, 친한 친숙한 얼굴들 보고 하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못 보고 지냈는데 보면 너무 반가울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 100% 우리 마음속에 그것만 자리 잡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교인들 앞에 그 삶의 시간들을 쭉 나열했을 때에 모든 교인들이 참 훌륭한 삶을 살았군요. 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도 생길 수 있었겠지요. 또한 원색적으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참 웃는 얼굴로 우리가 다 반겼지만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만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른 신앙을 고백을 아직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이 멤버십만 새순교회의 교인으로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또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우리는 그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심지어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제도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의 어떤 통로?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토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끌려 나온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부담을 안고 나온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고요. 떳떳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야곱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끌림 받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성공은 어떤 성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성공, 믿음을 가지는 성공.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멀리 있는 시간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겠구나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그 성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교회가 될까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신앙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든. 물론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성공할 것 같다, 또는 성공하고야 말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2021년도와 2년도에 걸쳐서 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우리 고신교단 말고요, 이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기독교 기념관 추진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을 주관하고 추진해온 단체들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초거대 예수상 건립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천안 일대에 있는 한 부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한 1조 정도의 헌금을 받아가지고 큰 부지에다가 이 기독교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 기독교 기념관을 멀리에서도 봐서 표신할 수 있는 랜드마크처럼 이 초거대 예수상을, 리우에 있는 예수상을 세운 것처럼 100 몇 미터였죠. 137m에 달하는 그 예수상을 허옇게 하고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홍보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헌금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주최 측에서는요, 예수상 조형물은 한국 기독교회가 염원하던 것으로, 난 염원한 적 없지만 한국 기독교 정신을 일깨우고 후대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자는 뜻에서 건립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 사업은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사업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취소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처럼 이 일이 한국 기독교회가 염원하던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상징, 만몬상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은 명백히 제2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신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고 가난해지신 그 영광, 낮아짐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이 아니라 돈과 크기와 힘을 갈구하는 세상의 영광으로 더럽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신앙 대상에 대한 시각화를 경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도들의 성격의 성화, 이러한 부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반해서 강한 체험, 압도적인 상징, 또 눈에 보이는 감동, 이런 것에만 의존하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경험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방향보다는 열정과 열심, 그리고 우격다짐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의, 또 기독교의 미덕이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창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을 그러한 시기, 80년대, 90년대 그때는 뭐 문만 열면 교회 십자가만 달면 교인들이 모일 때가 있었죠. 그때는 모이는 그 교인들, 성도들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증축하고 건축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도 한번 크게 건축을 해서 옮겼고 지금 있는 예배당이 그때 건축한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농경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밭을 이렇게 이제 재핀다고 이야기합니까?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앞으로 할 헌금을 작정해서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 열심히 우리가 특심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0년간 새벽기도 근속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성경을 20독씩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 생활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상을 건립하면서 100m가 넘는 그 예수상을 건립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예수상이 가만 보니까 한 100, 한 10m 되겠다. 우리는 130m, 140m짜리 세우자. 여기서 나오는 이야와 같은 감탄사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에게로 바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행해져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이 또한 당신이 집을 팔아서 건축한 건축 헌금을 한 이후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내해냈습니까?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또 10년간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저도 기도에 갈급하지만 저는 그만큼 헌신하기가 힘듭니다. 또 1년에 20독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잠이 올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독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도 끝맺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거던가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고 처음 읽었을 때와 그 다음 읽었을 때 계속해서 그 읽어가는 숫자가 반복되고 길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건 어떤 걸 주시던가요? 그 은혜를 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하에 아직 빠져 있습니다. 우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우화를 더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을 어쨌든지 이 둘을 결합시켜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취하고 나의 그 생각도 선택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는 방향으로 그가 선택하게 되지만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분일 뿐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야곱입니다. 그래서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씨름 실력을 겨루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야곱이 그것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 씨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씨름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뼈를 치죠. 환도뼈를 칩니다. 그 흔적이 야곱에게도 계속 그 이후로 평생 남아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클라이막스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그리고 에서와 맞닥뜨립니다. 만난 에서가 웬걸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오랜만에 만난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올 것 같은데,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해치고 재산을 다 몰수할 것 같은데, 뛰어오는 야곱이 그 오랜만에 만난 동생, 원수 같은 동생을 반겨 맞이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 맞군요. 자기 생각에는 내게 형을 맞설 군대가 있어야지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의 그 포악한 그 성격과 폭력성을 알기 때문에 그 형을 대항할 수 있는 형보다 더 압도적인 힘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안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전혀 다른 방향이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예사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울며 껴안고, 용서할 것도 없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의 그 선두에 서가지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가자, 집으로 가자.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살만하니까 또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에 머뭅니다. 그 땅을 보니까 자신의 이 재산을 잘 불릴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왜요? 살만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분노하시고 그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디나의 오빠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경험하고야 비로소 이제 야곱이 베델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모든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였지만 어디로 인도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겨루어 우리를 굴복시켜 우리를 패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게 만드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는 우리를 꺾으신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언제 온전히 깨닫게 되는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고 만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와 너의 자손들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너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만민을 구원하시겠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 언제요? 지금 아직까지 100살이 다 되어갈 때까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아들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죠. 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해서요?
그러한 수준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입니다. 너 아들을 죽일 수 있어? 이 귀한 아들 죽일 수 있니? 나를 위해 제물로 바칠 수 있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다시 살리시겠다. 야곱을,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이삭이 마흔에 결혼을 하거든요. 마흔에 결혼한 다음에 언제까지 아이가 없는가? 예순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태였는가? 아직 살아있을 때입니다. 160세. 아브라함이 177세입니까? 그렇죠. 176세 그쯤까지 살았을 겁니다. 예. 정확한 수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살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산 상태에서 이삭을 보았을 때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20년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하겠죠.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는 걱정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22장에는. 그 이후로 결혼했거든요. 40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60살까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시고 성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가 지금은 조마조마해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길을 다 겪어왔잖아요. 그러니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남자보다는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니까 그 며느리 리브가에게 또 위로의 말을 했겠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당신 남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과 며느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60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16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손주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임신한 그 리브가가 꿈을 꾸었는데 안에는 쌍태가 들어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꿈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출산한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 말씀은 이 리브가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또 누구의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이삭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가만히 보았을 때는 리브가가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둘째 아들을 더 아낍니다. 편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야곱을 더 아낍니다. 근데 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표현할 때 조용한 성격이다. 옛날에는 종용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올바른 성격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책망할 데가 없는 사람, 또는 다른 말로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 야곱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조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죠,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의 그 루트를 이 야곱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반면에 아버지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아마 짐작하는 내용이지만 이삭은 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처럼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이 있고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문을 일으킬 만한 그런 카리스마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핑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과 아버지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그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 이삭이 번쩍하고 깨닫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자신이,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내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장자의 축복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그럼 이삭이 아직 생각을 못 고쳐먹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저 도둑놈 같은 야곱, 그 이름처럼 저 도둑놈이다. 그 축복 취소. 내가 너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해주마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삭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그때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인생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에서의 삶을 꿈꾸며 에서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힘으로, 유명세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여러분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인생을 보며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께서는 꿈꾸십니까? 그 삶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혹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집을 한 채뿐만 아니라 100채를 팔아서 헌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원리이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어린 자가 되었으므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 둘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 중에 제일 큰 자를 골라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고 인도하시고 성공의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50% 이상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그러면 30% 이상이다. 좋습니다. 이 두 분 계시고 20% 이상이다. 굉장히 냉철하시네요. 20% 이하다. 맞습니다. 17%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17%가 기독교를 신뢰한답니다.
17%라고 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전에라도 내가 기독교에 몸담은 적이 있어서 나는 기독교, 종교가 있다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밝히는 사람 중에서도 기독교를,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 중에서 교회를 신뢰하는 퍼센트는 6%였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6%를 두고 해야 되는 싸움인데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초거대 예수상과 같이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또 이런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세상은 계속해서 외면할 겁니다. 세상조차도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한국 교회인 현실이 있지요. 그런데요, 이 수치를 보면서 저는 절망감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그러한 수치로 말미암아 실망하시고 낙심한 분들을 위로하고 싶더라고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 대한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자정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고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으로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그들 앞에 감히 우리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의 이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목사님을 포함하여서 기독교청을 세우자. 교황청이 있는데, 바티칸의 교황청이 있는데 그들은 조직적으로 다 목소리를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지금 가장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 한국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기독교청을 한국에 세우자. 그래, 맞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제각각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4분 오열되어 있는데 이 조직을 묶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조금 더 조직된 그 힘으로 그 세력화를 하여서 정치적으로나 사회 경제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직으로 하나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여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따지고 우리의 이익이 부합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수가, 한국 교회의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제2계명을 철저히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사모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틀려 먹어 보이는 그 길로 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그 교회를 붙들고 가실 겁니다. 야곱이 늘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인생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잠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약간 낙심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심지어는 그 강도가 세다고 한다면 욥이 겪고 있었던 그 고난과 그 신음이 나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원동력이, 신앙의 원동력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혹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느냐? 힘들지 않느냐? 너 좀 다른 환경으로 나아지는 게 낫지 않겠니?
너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아직 알아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맞다.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고, 나는 내세울 게 별로 없고, 나는 당신과 비교해서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나도 고민했다. 하나님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기도 갚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의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이유를 못 찾겠더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는 거 맞다.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거다. 이게 성공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십시오. 입술로만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자로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비추이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영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